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제 대명사가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이게 제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멘트했던 그런 고백이 되어져요. 정말 조지 밀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저도 하루에 10개, 20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적이 있었고, 또 축복된 물건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생각나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성질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파트 상가를 구입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교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전하는 겁니다. 만년 월세에서 이제 임대교회에서 자가교회로 이제 옮기는 가운데 그 광명 아파트 주안 7동에 있는 아파트 제가 이제 상가를 구입했는데 주안 7동에는 광명 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교회가 온다고 정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왜 그렇게 정원을 만들어 주셨냐 했더니 전도하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정말 그날 교회를 이사하고 첫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5명이 오셔서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봉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전도하는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다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듬어서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에스더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뜻은 제비 뽑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대적에서 하만을 이제 장대에 달려 죽이고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불임절의 의미는 뭐냐? 불임의 뜻은 뭐냐면 제비를 뽑아 주셨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그래서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길한 날 하나님께 슬픈 날을 변해서 이제 기쁨의 날로 변화시키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임의 축복절을 주시는데 핵심이 여기 있어요. 불임의 축복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제목이 뭐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보다, 돌아온 탕자보다 누가 더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들이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종들이 더 즐거워하더라.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돼야 되고, 목사의 신분의 생활이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거 없이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번에 3.1절 이런 기념 말씀을 듣고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자의 굴속 창살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의미를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날이 변해서
기쁜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고 이번에 회복시켜주고 복직이 돼서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1등 국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전화위복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이 요한삼서 1장 4절에도 2절 4절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택한 바 믿음의 생활과 순종의 생활은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즐겁게 하죠? 누구를? 사람을 즐겁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얼마나 행복하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부부셔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김영근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해가지고 정말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의 가정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손꼽는다고 봐요. 정말 귀한 가정 정말 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이 없다? 악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인내하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냐? 정답이 나와요. 왜일까요? 인내하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아버지께 받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심판 때에 그것을 받는다고.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멸관을 심판 때 받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요. 이게 전도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이 분깃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 얼마 못 돼서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이제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콩가식물을 콩 하나를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뱅이가 되고 굶어 죽게 되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누가 더 생각나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찾아가니까 이제 자식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양심의 마음, 선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달려가서 껴안고 이제 손에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제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식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 아들은 품꾼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종들이 그 아버지 주인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화목의 장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과 아버지만 껴안고 잔치를 했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은 누구예요?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찾아서 이웃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찾았어요.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은 종으로서 이제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이 변동을 시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니까 날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목사로서만 생각하고 사역자로만 생각하니까 날마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일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사역 가운데 해야 그것이 종인데, 이제 종은 이제 주인을 생각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종은 주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그 주인을 오늘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갈 때 게으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무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일하는 품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큰 아들이 이제 여기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큰 아들은 왜 이렇게 성을 냈죠? 무엇 때문에 성 냈죠? 아니, 자기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다 가지고 갔는데 다 까먹었어. 근데 그 큰 아들은 그걸 가지고 성을 내는 거예요. 왜 성내죠?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둘째 아들 거란 말이죠. 둘째 아들 것에, 그러니까 동생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이제 물고기의 명에서 이제 육지로 토하면서 이제 그가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을 하룻밤에 하룻길을 다니면서 구원을 시켜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달라지죠. 그 다음 날 멸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라고 그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항변을 하는 거.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항변하는 아들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엊그제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좀 어려운 곳에 후원을 하고 싶다.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연탄 나눔하는 분들 이제 예전에는 100만 원 후원을 제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이번에 많은 질병 가운데 회복이 돼서 이번에도 좀 많이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도시락 나눔 이렇게 하는
교회를 알게 돼서 우연히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후원을 안 받더라고요. 한 200여 군데를 하는데 기도로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분을 알게 돼서 거기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CTS를 보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 있으면 또 후원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엊그제 신방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또 새롭게 들으니까 참 고난이 참 유익이었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유익함을 알게 되는 분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돈인데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치부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응? 서로 교인들 뺏어가려고 하고 서로 그냥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큰 아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버린 거죠. 버렸습니다. 세 번째, 큰 아들의 입장에서 왜 잔치를 베풀고 그 동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이 청년이죠. 또 관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계명을 지켰는데 그렇죠?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다 지켰대. 근데 주님이 인정한 거죠.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제사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아니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대.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요. 이런 겁니다. 정말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계명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 자기 것의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계명을 지키긴 지켰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줘야 이것이 화목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아들에게는 사람이 없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종들이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혼자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고 또 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광야 기독인 여인 단체는요 늘 전도를 목적으로 해요. 먼저 전도를 해주면 하는데 이번에도 용일 사거리의 서강중앙교회도 이번에 2명이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주셨어요. 한 분은 교회 출석을 하게 되고 한 분은 그 교회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늘 우리 광야 기독인 연맹 부흥단에서는 항상 그런 전도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전도 세미나를 제가 해줬죠. 그리고 그 부흥회도 하지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가서 함께 전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런데요 소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딱 검토하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목사님들의 관계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건 저만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 나라 우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목적이라면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의 간증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돼요. 정말 저는 우리의 큰 열매길을 저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도할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전도를 해주거든요. 전도를 해주면서 이 우리 회원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전도를 가지요. 예전에는 양주에 가서 그리고 명동, 이제 신촌, 홍대 있고 연세대 차 없는 거리, 명동 이런 데 가서 전도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회원교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전도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우리 큰 열매교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33교회로 이제 늘어났어요. 우리 지교회가 지교회가 33교회 우리 교회를 포기하니까 지교회가 33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 교회에 가서 제가 새벽 예배마다 우리 광야기독인연맹 33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오늘 제 자랑 같지만 이런 마음들을 한번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광명 은혜로 기도원도 이제 주변을 향한, 주민들을 향한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나와야 아마 이것이 기도원의 사역과 교회 사역에 맞물리면서 채워지고 복이 되고 일꾼이 들어와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루 10시간씩 전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한 명도 안 와도 좋다. 10시간 전도하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 한 사람도 한 마리도 개새끼죠.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내줘도 감사합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한 달 반 지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이제 마무리 쪽으로 금남교로 이제 5년을 다녔대. 인천에서 얼마나 2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전도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5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한테 전도하는 목사님이 없었는데 제가 그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나왔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주일날 쌀자루를 메고 오셨어요. 그것도 40kg. 40kg.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공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오늘 다 헌금 내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죠. 사실은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전도를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되고 요것만 잠깐 간증할게요. 전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60만 원 11조.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무너지고 문 닫기 직전의 교회였고 그런 교회였어요. 보증은 다 까먹고 31개월 세도 안 내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세계제례 부흥사 김진규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37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37년 만에 첫 붕해를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도 37년 만에 처음 가서 설교하고 이 37년 만에 정말 37년 만에 처음 간 거죠. 그때 청년 때 몸이 아파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금식회로 갔던 그 기도원을 37년 만에 처음 가서 37년 전에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 붕산처럼 하나님 저도 주의 종이 되면은 저렇게 하게 해달라고. 37년 만에 첫 붕, 37년 만에 첫 이제 요살리 가서 제가 이 강단 앞에서 설교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정말 그러므로 자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러면 둘째 아들을 왜 그런 시간 속에 두었을까? 왜 시간 속에 두었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을까? 그렇죠? 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단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 하나님을 부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죠. 성령님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단 말이죠. 마귀를 이기고 마태복음 5장으로 나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의 세 가지의 3대 사역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은 사랑으로 묶을 수 있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둘째 아들을 왜 아버지는 돈을 줘서 분깃을 줘서 왜 방탕한 삶을 왜 아버지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서 기다린 거죠.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뭘 줬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 너의 생각, 너의 주장을 위에서 계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그리고 주님은 사랑으로 받으시는 선택, 언제나 선택.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45년 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변함없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본에 가니까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쇼겐메이. 네? 이쇼겐메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막부 시대, 사무라이 시대에 이제 장인이 칼을 만들지요. 칼이 승부를 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어서 칼을 줬는데 싸움하다 칼이 부러졌어. 그럼 누가 열받아요? 이 쇼군 장군이 열받죠. 왜 칼이 잘라졌냐?
라고 했을 때 대장장의 목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쇼겐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물건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1000년, 2000년 된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신앙, 이쇼겐메이.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3.1절 기념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마인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열망으로 선풍적으로 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선택의 의미를 주신 먹는 날에는 선택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노니 너희는 선택하라.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오늘 저와 아들의 선택, 둘째 아들의 선택, 첫째 아들의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지만 요나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인정하면서 모든 결과는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대변해서 널리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삶의 멸관이고 이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한번 할게요. 참 이게 교리적 사건보다도 앞서고 중요한 겁니다. 자, 무릇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이 사랑 가운데 이웃 가운데 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목사님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도 믿어도 망한다는 것. 그것이 13절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타락해서 나갔는데 실패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양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탐꾼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고 선한 일로서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의 축복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호박 넝쿨 때문에 전 이렇게 요나가 왜 이렇게 선한 마음이 없어졌을까?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는 저는 지옥 갔다고 봐요. 가인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에스겔 16장에도 49절 5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지 않느냐.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 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요.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집 나간 탕자는 종으로서